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워틴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파워틴 겨울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또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자리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내일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하늘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워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진정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수련회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담은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핍박과 고난이 이 편지를 받을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고, 문제는 주로 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달리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는 위기는 교회 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교회를 분열과 파멸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살도록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나겠는가? 재림이니 심판이니 하는 말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라. 즉각적인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인정하실 거야 하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영향력 아래 성도들 중에는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생겼고, 이러한 변화는 성도 개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렸고 나아가 공동체를 흔드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고 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기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는데요. 14절을 보시면 그는 성도들에게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이란 거룩한 삶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따르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속삭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도록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날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게 합니다. 2010년대 초반에 욜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인데요. 당시 이 말이 퍼지면서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자, 현재의 삶에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도록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그 삶의 목표가 일치할 때 참 만족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에 있어야 행복하고 두더지는 땅 속에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때로는 재림을 기다리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를 참된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17절에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대처하고 경계하는 소극적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18절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자라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자랄수록 흔들리는 가르침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감으로써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가르침 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으로 인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라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함과 경건함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흔들리오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